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까지 지난 날에 그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나를 낳으시고 또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전반부인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5계명의 말씀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이 제일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제5계명은 하라라는 계명으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되 이것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힘쓰고 본이 되어야 할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5계명과 다른 6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가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은 바로 약속 있는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가장 공경과 존중이 여김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사람에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일까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세우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손을 통해 자녀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아담이 가장이고 하와는 그를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은 아담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처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중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고 무겁게 여기며 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부로 홀대하며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형편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형편을 따라 부모님을 잘 돌아보며 보살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계명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부모 공경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 공경이 인간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사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부모 공경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부모 공경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하면 원리에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원리가 무엇인가? 가장 우선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바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효를 다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계에 여러분 기본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 자연 원리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또 새싹이 돋아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나오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었는데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자연 원리는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나무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그리고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자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기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기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윤리에는 무엇을 강조하죠? 효를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자는 효를 모든 인류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생전에 부모님의 살아계실 때 그때 잘해드리고 그때 공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그게 가슴앓이가 되고 왜 내가 그때 살아계셨을 때 저 잘 섬기지 못했을까? 그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불효자는 운다라는 의미의 노래입니다. 하물며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낳아주고 길러주신 온갖 정성을 다해주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 있지 않는 짐승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살아 생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묘자리를 좋게 한다, 아무리 제사를 왕성하게 드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귀신에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 공경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중간인데요,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아버지와 까치 이야기라고 하는 동영상인데요, 아주 전해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계속 반복해서 말해서 그 말을 듣는 아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어릴 때 그 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참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이 우리가 어릴 때, 그죠? 참 넘어지고 또 부족하고 힘들 때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거의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온통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 놓은 것이 이렇게 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져서 그 열심히 땀을 주고 수고해 놓았던
그 벼들이 다 물에 젖어버려서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유일하게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산 능성에 그게 일구어 놓았던 그 다랭이 논, 거기서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곡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어릴 때에 그 산 능성의 다랭이 논에 가서 이렇게 벼를 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것을 낫으로 베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지게에 지고 이렇게 집으로 와서 집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곳에 타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제 기억 속에는 저도 뭐 나름대로 청소년 때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지게를 지고 그 다랭이 논에서 벼를 이렇게 지고는 내려오는데 이게 뭐 보통 무게가 아니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옆에 와서는 제가 지고 힘들어할 때 위에 있던 그 벼에 아주 지게에 이렇게 지고 가는 그 벼를 거의 한 3분의 2는 들어서 아버지 그 무거운 지게 위에다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요것만 지고 가도 돼. 그리고는 제가 지어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지게는요,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그 위에다가 더 저의 것까지 얹어버리니까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 지게를 지고 내려와서 타작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부모님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실제로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를 빗는 그 빛에 빗살이 하나 둘씩 잘려나가듯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점점 나를 떠나갑니다.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 떠나가죠.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갑니다. 무엇보다도 평생 동안 함께 했던 아내와 남편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더해가고 점점 고독해 갑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자손들과 함께 사는 노인이 1975년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1975년도에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 부모의 경우에는 78.2%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함께 대가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와서는 이것이 25%로 급감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1975년도에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55%로 급증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점점 자손들과 가족들과 떨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가고 옆에 곁에 없을 때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고독사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생겨서 우리 어르신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면서 많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어르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그리고는 늘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자주자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가 찾아뵙는 숫자를 높이고, 또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고, 또한 부모가 외롭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가 해야 할 부모 공경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건강을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이 노화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노화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노화가 신체적인 노화입니다. 그래서 이 노화는 결국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되는 우리 어르신들에 보면 한두 가지 이상 몸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절염으로, 어떤 분은 고혈압으로, 또 어떤 분은 청력장애로, 또 어떤 분은 심장질환으로, 어떤 분은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틀니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의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이 질병의 문제를 스스로 때로는 키우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내가 이 아픔을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혹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내가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이런 부담이 우리 부모에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 표현을 잘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건강을 수시로 챙겨야 합니다. 병원에 정한 날짜에 가고 있는지, 약은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좋아진 게요, 이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도 부산에 부모님이 계시면 어때요?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이렇게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음식이 배달이 됩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왜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자주 이렇게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 돼지국밥을 되게 좋아하세요. 최고 돼지국밥이라고 알란가 모르겠는데요. 그 국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사드리는데 요즘에 잘 챙겨들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관심과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우리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믿음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종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된다, 목적지가 서울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산에서 KTX를 타고 대구를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그러고는 이제 서울역에 도착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역에 딱 도착하기 전에 방송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가 무엇일까요? 이제 곧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짐을 잘 챙기시고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어떤 여행의 목적지를 도착할 때도 여러분 타서 마지막에 딱 착륙할 때는요, 착륙하기 거의 한 30분 전쯤 되면은 방송으로 나옵니다. 이제 내릴 때가 다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짐을 잘 챙겨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홈쇼핑에 이색 상품이 나왔습니다. 황금수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안동포, 여러분 안동포 아시나요? 네, 그 자체만 해도 아주 수십만 원씩 나가는 그런 수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99% 황금을 입힌 수의를 판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황금수의인데요, 그래서 이 안동의 어떤 삼배 회사에서 1억 원짜리의 황금수의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보통 1억 정도는 안 놀라시죠? 네, 황금수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황금수의를 입혀가지고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성은 이해하겠지만 정말 황금수의를 입고 간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아무리 여러분 안동포인지 뭐 금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입힌다고 해서 정말로 그 미래가, 죽음 이후의 미래가 결정나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찾아뵙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로 평화롭게 은혜롭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믿음을 준비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가 해야 될 마지막 여러분 역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5계명을 통하여 부모 공경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 공경에 힘쓰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수지 맞는 일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좋은 황금 수의를 만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